우리 이천 선교사님, 강다영 선교사님이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옮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 선교사님들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거기 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서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세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없어도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그것도 뒤지셔서 만들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동행하기로 원하실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질문해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안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들어 오셨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답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몸으로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쭉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오셨을까? 안 만들어 오셔도 되는데 만드셨을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대리 통치자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특별성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걸 차별성이라고 하는데, 차별되고 완전히 특별한 게 있어요. 차별을 넘어서 특별성이 있어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만물을 이제 1장을 보세요. 1장 딱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위 궁창 아래 궁창 나누시고 또 물하고 땅하고 나누시고 또 하늘의 새들이 날게 하시고 또 해와 별 달들 만드시고 쭉 이렇게 만드세요.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다가 사람 창조에 와서는 달라요. 다른 것들은 그냥 막 만물을 선포하셔서 말씀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생겨나니까 무에서 유를 막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 창조에 딱 와서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1장 26절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가 눈에 보이시는 게 없으세요? 네? 여기 딱 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만물 창조와 다르게 하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자, 만들자. 뭐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글로 썼으니까 이렇게 딱 단문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 형상에 따라서 만듭시다. 그래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협의하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그 전에 그 만물들은 협의하에서 만들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꼭 사람에 와서는
협의하에 만드셨대. 의논하셔서 만드셨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하셔서 협의하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통이 아니죠. 흙으로 만드셨지만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하셔서 만들었어.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만.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것들 만들 때는 의논을 안 하셨는데, 사람 만들 때는 의논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보통 이 예술가들, 전문가들은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막 영감을 받아서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세 사람 우리 의논합시다. 의논해가지고, 우리 같이 의논해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경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격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의논을 해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어떤 분, 날 젊을 때 한때 잘 나갔어요. 지금이야 이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 한 인물 했어요. 옛날에 한 인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꼭 인물이 잘났다 못났다 그게 아니고 꼭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못생긴 사람은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도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무 소중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협의해서 의논해가지고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물론 사단이 망가뜨리려고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망한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부사 성령께서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구약을 쓸 때 히브리어로 썼어요.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다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다마. 우리 성경은 아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아다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다마. 근데 아다마란 뜻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아다마란 뜻은 땅, 흙, 대지, 진흙, 황토, 티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다마 그랬을 때는 넌 돼지, 흙, 티끌, 황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다마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헬라어를 보면요. 헬라어를 딱 들어서 아다마가 아니에요. 헬라어는 안드로포스예요. 위를 본다. 위를 본다. 위를 보는 자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은. 하늘이 이렇게 있으면 땅은요. 땅은 항상 하늘을 보고 있어. 여러분, 땅이 하늘을 안 보고 있을 수 있나요? 물론 덮어버리면 돼. 덮어버리면 안 볼 수 있겠지만 덮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항상 뭘 보고 있어요? 땅은 하늘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굴 보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해요. 흙으로 만드신 게. 그래서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갖다 줘도 여러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실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누웠을 때 이렇게 딱 누웠을 때 난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구나. 집을 질 때 그냥 아예 그냥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유리로 해가지고 하늘 별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구나.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어떤 집에 갔는데 위를 갖다 이렇게 일반 주택인데 이렇게 뚫어가지고 보여 하늘이. 유리로 해가지고 그냥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환상적이죠. 누우면은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리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보면 만족이 없어.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바라보고 거기 묵상하고 거기 집중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요. 남편 바라보면 안 돼요. 남편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상처받아요. 기대하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상처를 받아.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거 메꿔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고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김경훈 집사님 바라보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랑하고 너무 귀한 분이에요. 내가 봐도 김경훈 집사님 내가 못 따라가겠어요. 굉장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지갑을 이렇게 공중전화 옛날에 있을 때 박스에 놓고 왔는데, 김경훈 집사님 뭐 괜찮아, 그 잊어버리면 또 하나 사면 되지. 나는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그냥 이렇게 할 텐데, 괜찮아요.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남편 바라보고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은 기도하고 섬기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부족한 거 메꿔주고 완전히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지, 남편 바라보고 아내 보고 바라보고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자꾸 아내를 바라보고 상처받고 남편 바라보고 상처받고 백마탄 왕자 기대했다가 나 쪽박 잤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는 분 있어요. 그런 말 하면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부족한 거 채워주라고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참 이상한 말을 하는 분이 많아요, 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형상이란 말은 뭐냐면, 형상이란 말은 모양, 그 하나님의 이미지, 지혜, 지식, 성스러움, 거룩함, 의로움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인 것이 가장 중요한 형상입니다.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동물은 지정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의논해가지고 우리하고 교제하도록 만들자, 이래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새와 짐승과 이런 것들, 가축, 이런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들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라고 됐냐면, 새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물고기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들었다 안 그러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동물이나 이런 어떤 새, 이런 짐승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것들은 종류별로 만들어놨지만, 쌍으로 만들어놨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인격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이게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스칼이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파스칼이 한 말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는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가장 유명한 사상가죠. 팡세를 지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가 한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는 필연적으로 불안하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우울하다 그래요. 우울해. 불안하대요. 존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 보세요. 괜히 불안해. 여러분, 이상하죠? 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괜히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네. 이상하게 불안해. 그리고 허무해. 이제 가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이렇게 쭉 오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괜히 눈물이 이렇게 턱 떨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이 존재적인 우울감과 허무감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허무감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이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리고 불안하고,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가을을 많이 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래서 그때 여러분, 내가 너무 외롭다, 허무하다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허무하지?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가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보면서 계속 깊이 알아가면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과 허무감이 사라져요. 만족감이 있어요. 행복함이 와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말씀을 지금까지 큐티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 지금 큐티책 거기 만든 교회예요. 그분이 사람이 거룩을 계속 목표로 해서 가지 않으면 불행해진대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행복을 목표로 해서 계속 가면 불행해진대요. 그게 성경의 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을 향해서 계속 가면 행복해지는데 자꾸 행복에다 목표를 두고 행복 그렇게 목표를 두고 가면 불행해진대 결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아시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사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친구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하고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친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인격 대 인격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서 이렇게 지금 친구와 얘기한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 영적인 귀가 가리고 내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못 봐요. 못 듣고 내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해서 가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준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근데 못 들어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을 여러분 계속 24시간 바라보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과 친밀감 가운데 여러분과 대화하십니다. 이걸 놓치고 살면요 정말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우린 종교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저녁부터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과 친밀감 가운데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내가 열어야죠. 위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뚜껑을 탁 막아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지.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데 내 마음이 탁 닫혀있으면 한 방울의 은혜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오픈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대화하려고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십니다. 뭐 음성을 들려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고 하는 거. 누가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신약하고 구약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 구약도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이후에는 구약도 복음이에요. 물론 율법도 주셨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는데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예수님이 친밀감 가운데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기로 원하세요. 이렇게 하기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친구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른 데서 자꾸 만족을 찾으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도 없어요. 네. 여러분 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제 남원교회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시골에서 참 외로웠대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친구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늘 동행하는데, 근데 또 마음속에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대화하면서 이렇게 좀 커피 마시고 대화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좀 육신적인 친구도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주님 정말 좋은 친구, 마음이 맞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를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뭐 서울에 김병철이라는 친구하고 또 같은 동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미에 있는데 구미에 내 친구 뭐 구미 성전교회 최문선 목사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 뭐 여러분 진짜 세상 좁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 물론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돼. 너무 감사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서로 누가 얘기를 해주겠냐. 옆에서 서로 얘기를 해줘야 바른 길을 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잘못된 길을 가면 서로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친구 얘기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은 다 목회자들한테 얘기하기가 참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친구가 친구에게는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직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가 없을지라도, 육신의 친구가 없을지라도 또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면 외롭지 않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세 번째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2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2장 7절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그게 뭐라 그랬어요? 흙, 땅 얘기했죠. 티끌 보세요. 1장에는 안 나왔는데 2장에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불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흙이라고, 예를 들어서 진흙덩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부 앉아있다면, 진흙덩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진흙덩이에도 쭉 앉아있어.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진흙같이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눈썹도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다 했는지. 물론 그림분도 있지만, 또 얼마나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예? 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 쭉 지나면,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이제 이게 이장하려고 보면은 흙이 돼 있어요. 뼈만 남아있고. 또 세월이 더 지나면 뼈까지 흙이 돼버려. 다 흙이 돼버려. 땅의 흙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어요. 뼈를 만드시고 거기다 핏줄을 만드시고. 의사들이 어떤 분들은요, 인체를 해부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너무 소우주보다 더 복잡하게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는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 놨겠어요. 흙을 가지고 다 세월이 돼서 썩으면 흙이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손톱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손톱 없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되겠어요? 그죠? 이게 참 불편하게 많을 거야. 이게 제대로 잡혀지겠어요? 손톱에 탁 지탱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하나만 만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도깨비같이 생기지 않겠어요? 눈을 딱 2개 만들어놓고 아주 그냥 귀도 2개 만들어놓고 얼마나 이게 딱 정확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라고 2개 해놓고 잘 볼 수 있게 눈을 만들어놓고 콧구멍도 2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위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비 맞을 텐데, 비 맞을 때 굉장히 위험할 텐데, 이게 비가 다 흘러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게 거꾸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굴뚝이다 이러면서 거꾸로 때 이러면 이거 하는 생각해서 연기가 거기서 올라가고 비 오면 다 맞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탁 좋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들 그냥 머리에 이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다니시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이가 나올 것 같아.
좀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신랑 앞에 좀 잘 보이시고, 신랑 앞에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신랑한테 잘 보이도록 그렇게 좀 꾸며야 돼. 좀 꾸며. 너무 화려하게 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잘 안 꾸미는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작품으로 만들어 놨다면 좀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있는 형편껏 잘 꾸미고 다니는 것도 그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거지같이 그냥 뭐 노숙자같이 그냥 아주 그냥 화장도 하지 말고 생얼굴로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오셨으니까 잘 가꾸고 예쁘게 하고 다니면, 이왕이면 그냥 좀 예쁜 게 낫지 않겠어요? 멋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네, 너무 지나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꾸미고 다니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려면 꾸미고 다니셔야 돼. 전도하러 갔는데 그냥 막 머리에 이가 나 도깨비같이 생겨가지고 막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예수를 믿겠어? 누가 예수를 믿겠어?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목적이라면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는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좀 괜찮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딱 천득 인상 봤을 때 나보다 못하다 이러면 우습게 보고 들어가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근데 좀 괜찮게 이렇게 딱 단정하게 하고 딱 들어가면 나보다 낫다 그러면 좀 이렇게 꺾여요. 조금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조금 이렇게 꾸며야 돼요. 막 그냥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성전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막 머리에 이가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막 생얼 얼굴 다니면서 그냥 이게 남의 얼굴인지 자기 얼굴인지 몰라보고 막 인사도 못하고, 이게 화장할 때부터 다르잖아, 얼굴이. 못 알아본다. 저는 못 알아봤다니까. 예전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을 지나가다가 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돌이켜서 보니까 권사님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생얼굴로 나오신 거야. 생얼굴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못 알아봤어.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성들은 꾸며야 되는 거구나. 예?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성가대에서 일했던 권사님을 못 알아보고 가다가 여기 인사하셨는데 나는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가다가 어디서 봤던데? 내가 어디서 봤지? 권사님이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권사님. 여러분, 좀 전도, 우리가 삶의 목적이 전도라면, 영혼군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꾸미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많이 코치를 받고 있는데, 필요합니다. 사실이에요. 전도하려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 좀 잘 꾸미고 다니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넌 아브라함아, 네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서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하나님께 사람과 짐승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독특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생, 사람의 호는 위로 올라간다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이건 각혼이라 그래요. 짐승은 인간의 영혼하고 같지 않습니다. 혼하고 같지 않습니다. 각혼이라고 그러는데 동물의 감각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걸 각혼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영혼은 그냥 땅속에 같이 묻혀버려요. 끝나버려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오늘 이 단어를 보시면 알아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요. 여러분, 3분설과 2분설이 있습니다. 2분설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 둘로 만들어졌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게 2분설입니다. 3분설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3분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사실 안 맞습니다.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은 어디를 이렇게 저는 목사님은 선택하십니까?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3분설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장로교회 목사님은 2분설을 주장하십니다. 저는 2분설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2분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보면 3분설이 좀 구체적이고 좀 성경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요. 물론 2분설도 성경적인데 참 이게 학자들 간에 지금도 논쟁이 중인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딱 죽으면 뭐가 나갑니까? 이 몸에서? 예? 혼이 나갑니까? 영혼이 나갑니까? 영이 나갑니까? 이거 봐, 이게 참 어렵잖아요. 혼이 나갑니까? 영이 나갑니까? 영혼이 나갑니까? 다 달라요, 사람마다. 혼이 나간다는 사람이 있고요. 영이 나간 사람이 있고, 영혼이 나간 사람이 있고, 뭐 헷갈려요, 헷갈려.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란을 생각하면, 노린자는 영혼, 흰자는 혼, 껍질은 육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구별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육체는 자기 자신을 인식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혼은 세상을 인식하고, 공부하고 뭐 똑똑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책을 많이 보고 그러면 뭐 학자도 되고 뭐 혼은 그런 부분이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죽으면 뭐가 나가십니까? 영혼이 나가죠. 영혼이 빠져나가지. 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빠져나가. 안 믿는 사람도 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 있어.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니까 영혼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혼은 빠져나가. 혼이 빠져나가. 영혼 죽은 상태인데 혼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지. 우리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 혼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그러나 좀 구별한다면 성경에 영혼 이렇게 영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 개가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3분설을 생각을 해요. 근데 2분설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구별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게 맞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 하나님 찾지 못해. 근데 혼이 있어요. 혼이 있으니까 공부도 해가지고 똑똑하고 믿는 사람보다 더 박사학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혼이 죽으면 나가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또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 영혼, 2분설인 3분설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혼이 빠져나가. 영도, 혼도 같이 빠져나가요. 영혼이 빠져나가. 여러분, 네,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종말론을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딱 임상실험을 하면서 봤는데, 사람이 딱 죽으면 똑같아요. 영혼이 이렇게 딱 빠져나와서 자기를 본대요. 천장에서 자기를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서서 의사 선생님과 가족들이 우는 걸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임상실험 해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윤대성 집사님이 저도 한번 영혼이 빠져가지고, 아마 그때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영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자기를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죽음의 순간이죠. 빠져나갔는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야간에서 강의하면서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기도 그랬대, 자기도. 그래서 여기 신학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가서 봐요. 가족들이 울고 의사들이 막 진찰하고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분명히 있어요.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안 믿는 사람 혼이 있어요. 영은 죽어있지만 혼이 있어요. 이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고. 전도서에 보니까 위로 올라간다고. 그리고 짐승은, 각 혼은 그 육체와 함께 땅속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영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설교를 쭉 듣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가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 동행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영성일기죠. 동행일기를 쓰는데 그렇게 늘 선포하시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저녁이 되면 예수님과 오늘 동행했는지 일기를 매일 쓰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루 동안 날 인도해 주셨는지,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꼭 써야 돼. 성도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쭉 지나다 보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죄도 덜 짓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내가 존경받는 목사가 돼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체크를 안 하고 주님이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데 이걸 체크 안 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 보니까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시간 낭비하고 예수님이 늘 동행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시간 많이 투자해가지고 쓸데없는데 시간 다 낭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허송세월할 수 있어요. 허송세월 시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것도 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데 가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네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으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영성일기를 쓰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각오를 하고 선포를 하고 사랑방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매일 만날 때마다 영성일기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포를 해가지고 맨날 쓰세요. 한두 줄이라도. 저녁이 되면 오늘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렇게 동행인지를 쓰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 주님을 의식하게 되죠. 주님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경건하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주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1, 2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동물과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동물과 우리하고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면 다 그런데 동물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르게 만드신 게 뭐죠?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짐승에게 복을 줬단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짐승에게 복을 준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원수도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축복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만들어 놓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축복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추론하면 나와요. 뭐가 있느냐? 사람에게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의식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떨 때는 막 기쁠 때도 있지만 내 존재를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비참할 때도 있고 내 자아식이 있어요. 자아식. 동물은 자아식이 없어요. 동물이 자기 자신을 앉아가지고 한참 검토하면서 참 나는 개 같은 인생이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자기를 의식해요. 자기 의식.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또 뭐가 있냐? 도덕적 자유가 있어요. 선과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 있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지켜야 될지 말아야 할지 자기가 선택해. 도덕적 자율성이 있어요. 짐승은 없어요. 본능만 있어요. 본능. 자기를 잘해주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본능에 충실해. 이번에 이제 친척 강아지를 우리 아내가 우리는 별로 그렇게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막 그렇게 막 집에서 키우고 그 정도로 막 뜨겁게 사랑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친척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강아지한테 이렇게 막 부르더니 여기를 막 쓰다듬어 줬더니 이름만 부르면 와서 누워요.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래 계속 제가 보니까 이거 쓰다듬어져 나오더라고. 이게 쓰다듬어지다가. 그래가지고 누리야 그러면 와서 그냥 탁 엎어져. 그래가지고 예, 본능만 있어요. 본능. 그러니까 짐승은 각혼이 있단 말이에요. 본능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택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표정을 또 읽어요.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짐승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미우면 믿고 그냥 좋으면 좋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도덕적 자유가 있고요. 추상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해내요. 막 상상 속에 상상이 나래를 피기도 하고 막 소설을 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소설 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소설을 쓰기도 하고 막 상상 추론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주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짐승하고 다르죠 이게. 그 다음에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사랑방 예배드리고. 근데 고양이들이 얘들아 오늘은 사랑방 예배다 같이 모이자 이런 고양이들 여러분 봤습니까? 한 고양이도 못 봤어. 아무리 고양이들이 막 울고 막 야옹 그리고 돌아다녀도 우리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박수 치면서 이런 고양이는 못 봤어요. 개도 못 봤어요. 개도 못 봤어요. 짐승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자 기도하자 그런 게 없어요. 종교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짐승만도 못해. 뭐 이렇게 물론 뭐 삶 속에 짐승만도 못한 죄를 지면 그렇게 혹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짐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은혜에서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힘들게 하더라도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자꾸 섬겨라 나를 좀 잘해줘라 내 몸을 편하게 해줘라 이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야 가족이. 서로 섬기시면 돼. 여러분 다섯 번째는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 형통이 아니고 딱 혈통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딱 크게 나눠서 세상에 네 종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를 보시면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흑인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새까말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인간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환한 얼굴은 아니지만 흰 얼굴도 아닌데 저렇게 새까말까 연탄 같다 속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연탄이 뭐예요? 연탄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실제 있었잖아요. 예전에 실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택시를 탔는데 흑인이 한국말을 잘하는데 택시 기사가 전화를 하면서 오늘 손님 탔어? 그러니까 연탄 2장 탔어 이래. 그러니까 흑인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연탄이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연탄 값 가지고 내리더래.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쪽에서 300년, 400년, 500년 지나면요 이 피부색이요 염색체가 바뀐대요. 의사들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계속 그 대대로 더운 지방에서 옷 벗고 그렇게 계속 살면 400년, 500년 지나가면 염색체가 변해서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흑인들 보고 그렇게 막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 저들은 저런 기후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옷 벗고 저렇게 살았으니까 더운 지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좀 그래도 문화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피부 색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차별대우하면 안 돼. 인종차별하면 안 돼. 똑같은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흑인들도 우리 형제 자매야.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 율법이었어요.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깨트린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들은. 그걸 깨트렸는데 그거 하나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단 말은 그 첫 계명을 깨트린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요 한 계명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분이 모든 걸 다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율법을 지킨 의를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흘리신 대속의 모든 속죄의 그 값을 우리에게 다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저는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을 참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1등 시민, 2등 시민이 없구나. 유대인들도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대인들 따로 모여 있고 또 이방인들 따로 모여 있고 천국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 흑인도 다 형제자매.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천국 가면 흑인들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가면 이제 알겠죠. 근데 가면 여러분 얼굴 해같이 빛난다고 했으니까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고린도 저기 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몸을 전부 입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천국은 이런 천국이에요. 집은 좋은데, 천국은 좋은데 병들고 아프고 죽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햇나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자 남자 차별할까요? 안 할까요? 질서는 필요하지만 차별 안 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여기서 물세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세례,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줬다고 해서 이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요?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천국 갑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 받는 사람, 성령을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물세례 받고요, 세상에 막 이상한 나이트클럽 가고 술 먹고 이상한 방석집 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예인 만들어 갖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성령 유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듭난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과 일체예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할 때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